저와 여러분 질그릇 인생이죠. 진흙으로 빚은 이 그릇,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이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에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확한 오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 많은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처럼 온다 할지라도 괜찮은 이유를 오늘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축복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추천서죠. 서로의 추천서입니다. 성경에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있는 일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에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이 일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사실 그러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이 사람을 지금 나에게 붙이신 거, 여러분이 지금 번성교회에 있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시고 또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하시고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확한 오직을 찾아내서 서로를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실 때 나의 거울로 삼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랑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든지 이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말고 또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놓고 정확한 오직을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고 또 이 말하자면 서클 생활, 취미 생활처럼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게 대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하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면서 질그릇 같은 인생 언제 많이 깨지고 나타나냐면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렇죠. 오늘도 현장 나가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겨쌈을 당한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가 원어로 봤을 때 눌러서 찍다라는 그런 눌림에 대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에 눌려 있고 생각에 눌려 있고 또 일에 눌려 있고 사람에게 눌려 있죠. 근데 오늘 뭐라 하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눌림을 당하여도 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인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관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보배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절대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올 때 눌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어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일 중독은 아닌데 뭔가 혼자 막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강박관념을 느끼고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가 받으면 되는데 결과주의, 성과주의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자기 동기와 자기 어떤 야망에 눌릴 때도 있고요. 사람이 보는 눈에 눌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 이렇게 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개도 있어요. 네 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서도 정확한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세팅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봇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든지 여러분 교회의 일을 매뉴얼로 만들자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좋아요, 좋아. 이게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일꾼들이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만들어 좋은데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과 내 속에 복음으로 하는 그것을 세팅시키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뭔가 일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언약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 실무단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회의를 하다 보면 일로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느냐 그 본질적인 것이 내게 세팅이 되고 그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매뉴얼로 막 되고 일로 가버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러는 거야. 들어가, 발 들어, 돌려, 왼쪽 돌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망가진 거잖아요, 몸이. 뇌에서부터 우리 몸이 유연하게 유기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새벽에 보고 잤어요. 졸다가 보고. 왜냐? 이번 시즌 마지막 게임. 이 게임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이었거든요. 대단해요, 진짜. 2골을 넣으셨어. 그래가지고 단독 득점왕 될 줄 알았는데 단독 득점왕이 공동 득점왕. 살라도 지지 않겠다. 분명히 안 나온다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골 한 골 넣었더라고. 그래서 둘이 공동 득점왕이 된 거야. EPL 역사상 아시아 선수, 그것도 한국 선수가 득점왕이 된 게 처음인 거예요. 그것도 손흥민의 골 가치가 얼마나 인정이 되냐면 PK,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 없어요. 필드, 움직이면서 넣은 골만 23골을 넣은 거예요. 골의 정확도도 확률도 지금 호날두, 뭐 메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는 거의 견줄 만큼 난리가 난 거예요. 해설자들이 난리 나고. 제가 그거 보면서요, 대단하다 진짜. 늘 것 같았는데 넣고 나서 득점왕이 되니까 막 대단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뉴스마다 역사를 썼다, 역사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린 그런 거 보면 어떠니까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역사를 쓸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최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도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은 그 얼마나 사실은 관심이 사람들이 이 손흥민이 진짜 골을 넣을 것이냐, 득점왕이 될 것이냐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격려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대감, 관심, 사람들의 기대감, 관심이 눌리질 않아. 근데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손흥민 경기 전마다 호루라기 불기 전에 딱 두 손 모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 비춰지거든요. 얘가 진짜 이 기독교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 근데 이게 손흥민을 보고 제가 이게 어제 이 손흥민은 눌리질 않는구나. 그리고 이 손흥민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절대 손흥민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쭉 걸어온 여정을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손흥민을 보면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오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이 아시는 역사를 쓰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금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하신 응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집중을 해야지 자꾸 어떤 일을 하고 그걸 매뉴얼화시키고 다음에 그걸 또 하려고 하는데 절대 성령은 우리의 매뉴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나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시대를 뛰어넘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의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죠. 지금 잘한 일이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성령이 역사시냐?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때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집중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힘 있는 자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비밀, 24 집중할 수 있는 자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우리의 수준으로 뭔가 일하지 마시고 언약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딱 생길 때 그때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꼭 끝까지 정확한 오직.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이게 뭐가 됐냐면 저에게 알게 모르게 세팅이 된 게 언약 속에서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감동이 제 안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과연 복음이냐? 지금 이 생각과 이 개혁이 과연 하나님과 맞느냐?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 원하시냐? 그걸 놓고 계속 질문합니다. 끝까지 질문합니다. 예전에는 막 제가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그림이 딱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단 말이에요. 되긴 돼요. 뭔가 내가 했던 건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계속 과연 그리스도 그리고 과연 하나님 과연 성령의 인도 인가를 놓고 계속 질문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거는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눌리질 않아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답답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그 절망의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이 절망도요 진짜 해야 됩니다. 바닥을 치는 절망을 해야 오직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 앞에서 절망하고 돈 앞에서 절망하고 세상 앞에서 절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진짜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군요. 안 될 수 없는 인생이군요.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절망도 제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대충 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내 안에 희망이 없고 내 인생에 미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면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을 받을 만한. 당신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바닥을 쳐야 돼. 진짜 절망을 해야 돼.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 못 알아듣고 지금 나 잘났다고 막 해보려고 하는 그 젊은 애들이 있어요. 내버려 두어야 돼요. 저처럼 내버려 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닥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바닥에 팍 퍼지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더라고. 그때서부터 올바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겁니다. 29살 때, 28살 때 뭘 해도 안 돼. 사람들도 다 떠나. 내가 왜 내 자신이 컨트롤이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스스로 무릎 꿇은 거죠. 계속 그 질문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게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회복하고 싶어요가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볼 땐 그때는 회복이 아니라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거였죠. 저에게는 그런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보면 말씀에 보면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박해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요 속지 마세요.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나가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나가 맞다면 빨리 인정하시고 부인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아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실패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망하지 아니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이 오면 인본주의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은 늘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과연 복음인가 질문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뭐랄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드러내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 근데 우리는요 솔직히 내가 어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이 아는 영적 문제.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영적 문제 있어요. 자기는 문제인지 몰라. 이게 문제인지 몰라. 해놓고도 무감각해.
왜?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지켜진다고 생각해 와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말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만 이기게 됩니다.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적 문제 또 만나요. 이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요, 나중에 이 합쳐져서 터질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절망하는 상태가 될 텐데,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모든 게 전화위복이 되는 발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때문에 여기에 의하여 그 또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속임으로 행한다. 이 속임이라는 단어를 어저께 소개해드렸는데,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 속임을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괴휼, 예전의 성경에는 괴휼로 행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귀의 계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마귀의 계율, 마귀의 그 속성을 가지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불신을 심기 위해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여 모든 힘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단이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뻔하거든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사단의 공격이 뻔히 보여요. 보이는 공격은 여러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속임으로 행하는 걸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버리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원어로 보면 돌로라는 단어가 이 혼잡이란 단어인데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내 경험을 넣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어떤 화려한 해석을 넣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성경 구절을 딱 붙잡아요. 또는 강단 말씀의 본문,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문구, 그걸 딱 붙잡으면 반드시 어김없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감당 못할 거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 내가 느끼기에 감당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이게 내가 감당할 시험으로 허락하신 거라면 내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그냥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막 내가 이해하려고 내 머리로, 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상황에 오면은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절대 내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 수준, 내 머리를 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일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회복해야 될 집중,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의 미션이죠. 그러면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답답한 일 온다, 막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물 속에 팍 들어가서 흙탕물에 들어가면 막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면 앞이 안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에 있던 침전물이 쫙 가라앉죠. 그제서야 앞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천천히 움직이면 나아갈 수가 있듯이,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이 오면 막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집중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것도 상관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괜찮아, 막 그냥 지나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저것이 상관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질문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집중을 행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를 쓰시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인 것이 상관없는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매뉴얼화 시키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자체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지금 있는 것이 모든 것인 마냥 착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의 메시지를 하나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24시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응답을 누려서 세상의 어떤 상황, 또 사람의 어떤 조롱, 그런 것이 상관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발걸음마다, 스케줄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들 머리 위에, 어떤 상황도 상관없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모든 현장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하늘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